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일 수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2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3절까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소재의 예물, 소재의 예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제는 레위기 첫 장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번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 번제를 통해서 소나 양이나 염소 또 비둘기를 통해 하나님께 나가 제사 드릴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고요. 오늘은 소제라는 제사법입니다. 번제에 이어서 소제라는 두 번째 제사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레위기의 핵심은 구별되는 것이고 또 성별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는 그 매뉴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소제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 종류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고운 가루로 예물을 드리는 것, 두 번째는 굽거나 또는 부치거나 삶는 것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 또 마지막에서는 소제에서 넣을 수 있는 것과 반드시 넣지 말아야 하는 이런 주의 사항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첫 번째로 고운 가루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 중간쯤에 보면요.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고운 가루다. 여러분 가루가 되려고 하면은 절구나 또 예전에 보면 뭐 방앗간에서 빻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어떤 곡물을 빻으면 가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가루가 되듯이 낮아지고 겸손의 의미가 있고 완전히 또 새로운 것으로 변화될 때 우리가 완전히 가루를 내어서 다른 제품이나 음식을 만들듯이 오늘 이렇게 소재는 하나님께 완전히 겸손히 엎드려서 자기를 낮아지게 하고 자기는 없어지고 또 새로운 것으로 변화되는 그런 의미를 좀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운 가루로 만들어져서 하나님께 예물로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유향을 놓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향은 굉장히 그 당시에 비싸기 때문에 반드시 뭐 넣어야 되는지 또 안 넣어야 되는지 이래 했지만 여기 보면은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 제단 위에 불사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향을 넣는다는 것은 향기를 말하는 것이죠. 아주 비싼 향유를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제 번제 때도 향기로운 예물이 되어서 올려지듯이 이것은 상징하는 것은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기가 되어 올려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앞에서 뭔가 잘나 보이고 멋져 보여도 사실 하나님의 평가가 남아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참 고운 가루처럼 낮아지고 또 이 고난을 통해 빻아지고 이렇게 해서 아주 향기로운 그런 소재물이 되어서 또 거기다가 향유를 넣듯이 우리에게 향기로운 삶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3절에 보면 그 소정을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려라. 이건 제사장들의 몫이거든요. 제사장들은 농사를 짓지 못합니다. 그 당시에 다른 지파는 다 땅을 분배받지만 또 레위인들이나 제사장은 오롯이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 성전에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부 그 제물 또 제사 또 그 소나 양이나 오늘같이 고운 가루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 나머지 남는 것을 제사장들의 몫으로 돌려서
그들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예물을 드려진 것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로 보면은 구운 것으로 드릴 때는 어떻게 하는지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요.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으로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죠. 굽든지 아니면 철판에 이렇게 붙인다. 요즘 우리가 전을 붙이듯이 그렇게 붙여가지고 기름을 섞어서 그 위에 이 조각을 나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었고요. 처음에 4절에는 화덕에 구운 것으로 드려라. 이럴 때는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려라. 그 무교병이란 것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급하게 나올 때 그 간을 넣지 못하고 그냥 막 구운 빵처럼 그렇게 그런 것으로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7절에 보면은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어라. 또 냄비를 통해서 뭐 삶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고운 가루를 통해서 그냥 곡물을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 굽거나 철판에 붙이거나 또 냄비에 삶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방법을 다양화시키는 것을 보게 되죠. 어제 번제 때도 보면은 비둘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산비둘기 드릴 수 있도록 소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형편에 따라 그러듯이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비싼 향유를 구하지 못하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어려울 때는 또 이런 방법을 통해 아무래도 그 양의 조절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오는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이 그 재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우리가 좀 자칫 잘못 생각하면 예를 들어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큰 복을 주고 또 뭐 가난해서 아무것도 드릴 게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고 이것은 사람의 기준이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사람이 평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에 보면요. 소재에 넣을 것과 넣지 말 것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넣어야 더 의롭고 또 안 넣으면 의롭지 않은 게 아니라 순종과 믿음을 달아보시는 것이죠. 11절을 보면요.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룩과 꿀은 넣지 말라는 거예요. 소재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누룩은 그 맛을 내고 또 부피를 크게 하는 것이고 또 꿀이란 것은 이방 제사에도 아마 그 당시에 사용되어지던 그런 제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방 신을 동시에 섬기듯이 그런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지 말라고 아주 순수하게 소제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도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제단에 올리지 말라. 처음 익은 것으로 드려라.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런 사상이 그대로 들어있고요. 13절에 보면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라. 그 소재물을 어떤 방식으로 드리는 건 상관없지만은 하나님 정해주신 방식 안에 드리면 되는데 거기에 소금을 빼지 말라는 거예요. 소금은 언약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은 무엇입니까? 부패를 방지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신선도 믿음이 썩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결같은 그런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뺄 것은 꿀이나 또 누룩이고 넣을 것은 소금은 반드시 넣어야 된다. 이게 언약의 상징이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 소금을 반드시 넣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 14절에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물을 삼되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 아까 말했듯이 첫 열매를 드리듯이 첫 열매가 맺히면은 이스라엘은 그것을 빻아서 볶아서 찌어 가지고 가루를 내서 하나님께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먼저라는 그런 사상이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어떠한 것의 첫 열매를 이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첫째 아들이 태어나면 하나님께 드렸고, 또 첫 소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첫 양식을 드리고, 또 양의 첫 새끼도 드리고, 소의 첫 새끼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네, 그 말은 모든 것이 사실 두 번째, 세 번째부터 해가 쭉 나머지 것 모두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았다는 것은 그것의 믿음의 표시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오늘날 또 그것은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정신에 그대로 나와 있지요. 하나님께 주신 건강과 사업과 복을 통해 우리가 많은 그 복을 누릴 때 그것에 10의 1조를 통해 하나님께 드리거나 감사헌금을 통해 드리거나 또는 뭐 다른 어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또 예물을 드릴 때가 있지요. 그것은 미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성경적인 정신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소재 예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낮아지고 겸손하게, 또 하나님이 넣으라는 것은 넣고 빼라는 것은 빼라, 이 순종의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삶을 오늘 또 올려드릴 수 있도록 또 올려드리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소재의 제물을 통해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겸손과 낮아짐과 또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의 삶의 예배도 하나님 앞에 향기가 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겸손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